베드로전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뒤에 아시아 전역으로 유배당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배당했던 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장 12절에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 이들이 겪는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부를 정도로 실제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위협적인 어려움들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러한 실제적인 박해, 교회를 향한 이러한 실제적인 불이익도 있었지만 동시에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유혹하는 시험 역시 있었습니다. 정욕과 음란,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향락의 홍수에 휩싸여 떠내려갈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지금 현재 교회는 노아 홍수 심판 직전과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그러기에 극한 방탕, 곧 방탕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베드로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교회가 세속화라는 홍수 또는 방탕의 홍수를 견디어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옷을 입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전쟁 준비를 하다 또는 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rm yourselves with the same way of the thinking,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의 방법 또는 정확하게는 똑같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무장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정확하게 동일한 마음,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 또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그냥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해라, 너희들은 목회자니, 너희들은 장로이니 교양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동시에 성도들 역시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 역시 장로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 역시 목회자를 섬기고 장로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사랑한다라는 계명은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사랑이라는 계명 자체는 구약 성경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기준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 저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가족 공동체인 코아 식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인 코아 식구를 사랑하되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잘못과 허물, 아픔과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을 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잠언 10장 12절의 인용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밑에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미움이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반대됩니다. 다툼을 일으킨다는 개념과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라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베드로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했으면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야 할 때에 단순히 이 말씀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 구절 전체를 염두에 두고 그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안에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미움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선택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스캇 솔즈 목사님의 경험과 같습니다. 스캇 솔즈 목사님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검사했는데 과거 역사상에 스캇 솔즈 목사님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유명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었고 다른 두 번째 인물은 히틀러였습니다. 스캇 솔즈 목사님 안에는 예수님도 있고 동일한 스캇 솔즈 목사님 안에 히틀러도 있습니다. 사실 그날 설교 제목을 예수님입니까 히틀러입니까 라고 정했다가 저희 전도사님이 너무 제목이 세다라고 과격한 것 같다라고 제목을 바꾸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바꾸었습니다. 또 바꾸고 나니 제목이 너무 심심하다고 원래대로 하라고 저한테 또 그렇게 말을 하던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합니다. 히틀러의 성품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선택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면 모든 허물을 가려주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끝까지 참아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끝까지 받아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끝까지 이해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내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끝까지 참아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끝까지 받아주고 상대방을 끝까지 이해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내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사랑은 인내의 사랑, 선택하는 인내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희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첫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여러분의 아내의 첫 번째 손을 잡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면 자동으로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사랑은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는 인내가 다름 아닌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쓰신 건데, 게리 체프만 목사님은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상담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직장에서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 지금 보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여러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마다 사랑의 첫 번째 언어, 마더 랭귀지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5가지로 목사님은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목사님은 분류를 하는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할 때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스파우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스파우스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스파우스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서 정말 비싼 선물을 아무리 사준다 한들 그 사람은 내 스파우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게 잘 오해하시는 경우가 이겁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비싼 선물을 사주었으니,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힘이 닿게 일을 하니, 여러분은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데 정작 아내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이해를 못하셔서 또다시 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저희 전도사님이 언제 뭘 해줄 때 사랑한다고 느끼냐면, 밥을 해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저를 위해서 밥을 해주면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 전도사님이 아무리 뭐하는 어떤 것들을 해준다 하더라도 밥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 사람이 왜 나와 결혼했지? 이러한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전형적인 삼돌이 스타일인데 힘들게 하는, 저희 전도사님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게리 체퍼만 목사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가 밥을 해줄 때에 제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저희 사랑의 언어라면 저희 전도사님을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힘들더라도 항상 저에게 밥을 해주면 제가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되고 서로 대화가 통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로 해줄 때에, 그것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의 스파우스가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은,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의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정작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부모님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책을 한번 여러분이 꼭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구분하는 가운데 그 앞부분에 성경적인 사랑,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고조된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시적으로 감정이 고조된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때에, 또는 막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많이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면 2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된 상태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더불어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성과 감성을 연합시켜주는 사랑이다. 이것은 의지에 따른 행동을 내포하고 훈련을 요구하며 개개인의 성숙의 필요를 인정한다. 이러한 사랑은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만일 배우자의 삶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풍성해진다면 나 또한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줄 알고 열심히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선택이다.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이다.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며, 이 사랑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패밀리에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루는 여자 시계가 아니라 정말 비싼 고급 남자 시계를 구입하겠다라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머니가 굳이 남자 시계, 그것도 고급 남자 시계를 구입하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예쁜 여자 시계도 많은데, 예쁘고 좋은 여자 시계도 많은데 굳이 투박한 남자 시계를 구입하신다며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쁘고 좋은 여자 시계는 눈이 나빠 보이지 않으니 비록 투박하지만 보기 쉬운, 시간을 확인하기 쉬운 남자 시계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어느새 눈이 나빠지실 정도로 연로해지신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며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그렇게 지금까지 아끼시던 서랍장을 목사님의 여동생에게 지금 당장 보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머니가 그거를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셨기에,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니 어머니 마음껏 사용하시고, 어머니가 소천한 다음에 이거 동생에게 줄 테니까, 다른 형제 안 가지고 우리 여동생에게 줄 테니까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어머니는 지금 당장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죽은 사람의 것을 받으면 마음이 찜찜하게 돼. 죽기 전에 주는 것이 선물이지 죽은 후에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서랍장을 보내셨습니다. 병원에 계신 동안 목사님의 남동생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구입하셨던 고급 남자 시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애미인들 왜 예쁘고 비싼 여자 시계를 좋아하지 않겠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너희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는 고급 시계는 너희 형에게 주지 너에게 줄 것 같지가 않아. 너에게 줄려줄 고급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이 애미가 먼저 이 고급 시계를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각자마다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 시계를 찬 것이 목사님 눈에는 되게 거슬렸습니다. 얼마든지 고급, 얼마든지 예쁜 여자 시계, 얼마든지 비싼 여자 시계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굳이 남자 시계, 그것도 비싼 시계를 사용하신다며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더니 고집불통이 되었다라고 불평하며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인내의 사랑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성경의 사랑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선택이 어느 순간에는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 작은 남자 시계를 구입하신다라고 둘째 아들에게도 좋은 시계를 전해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아와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 여러분과 똑같은 습관,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안성수라는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족 공동체인 교회와 가족 공동체인 교화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의 습관과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서 항상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선택지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이해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힐 때에, 아니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남편과 부딪히고 아내와 부딪히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딪히고 여러분의 시부모님과 부딪힐 때에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미움을 선택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권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다툼이라는 것을, 미움이라는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가운데 다툼을 선택하지 말고 이해되진 않고 납득되진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는다는 인내의 사랑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인내의 사랑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가운데에 화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인내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볼 그러한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길을 피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그 길을 갔을 때에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아니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당신에게 들릴 건데 만일 2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들면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약속까지 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미난 나라입니다. 굳이 이 실험을 해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73년에 프린스턴의 교수님인 존 데일리와 데니엘 베슨이라는 교수님이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실제로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프린스턴 세미너리 신학생들의 40명의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논문 제목이 뭐냐면 From Jerusalem to Jericho,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A라는 빌딩에 먼저 준비해 놓은 설문지에 답안을 작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40명의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설문지에 답안을 작성하고, 목회자로서 당신들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 목회자로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게끔 그들 가운데에 약간의 준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의 사명, 이제 당신들이 목사가 될 것인데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기 위해서 A라는 빌딩에서 B라는 빌딩으로 신학생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때 신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명의 신학생들에게는 당신들이 시간이 없으니 빨리 다른 빌딩으로 가서 이제 준비한 것을 나누라고 재촉했고, 다른 한 그룹의 신학생에게는 시간이 넉넉하니 천천히 가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가는 길 가운데에는 누가 보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당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당신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고 그들이 심지어는 이교도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었다라는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하러 가는 신학생들 가운데에 과연 몇 %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겠습니까? 사실 그 결과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시간이 넉넉하니 당신들이 천천히 가서 당신의 사명 또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63%가 가던 길을 멈추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당신들이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야 된다고, 시간이 없다라고 그들을 재촉했던 그 신학생들 그룹 가운데에 10%만이 가는 길을 멈추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것이, 어느 순간 어려운 성도들을,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하나의 취미 생활이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논문의 결과 가운데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겁니다.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religious types and helping behavior. 여기서 religious라는 말은 항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목회자이든 상관없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평신도이든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목회자라는 것과 직분과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이에는 there was no correlation, 아무 연관이 없다.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가는 가운데에 열의 9은 그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고 자신의 커리어가 중요하고 설교하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설교하러 가는데 정작 본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학생들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계명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무 잘 압니다.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잘 압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이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하는 논리를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턱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베드로가 무턱대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 앞에 이 말을 붙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은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문장을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을 덮어줄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턱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을 덮어줄 인내의 사랑, 의지적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사랑의 관계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이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흥미로운 해석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한번 조금 힘들겠지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으시면서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르러서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잘 아는 우리 눈 속에 있는 기둥 들보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형제 속에 있는 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형제의 눈 속에는 티 같은 조그만한 죄가 있고 나의 안에는 들보 같은 큰 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 후에야 옆에 내 형제에 있는 티를 빼리라.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죄를 해결하면 옆에 있는 형제의 지체들 가운데에 조그만 죄를 빼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의 저는 문맥을 보면 내 죄를 해결하면 상대방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다, 빼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은 이걸 조금 흥미롭게 설명을 합니다. 들보, 티를 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들보라는 것의 기준을 들고, 들보가 무엇이냐면 비판 또는 정죄로 이해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눈앞에 뭐가 있냐면 비판이라는 들보가 기둥이 설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비판, 정죄 또는 판단이라는 들보가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를 보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 사람에 향하여 티가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들보라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안경이 흰색이면 세상 모두가 하얗게 보입니다.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 모두가 하얗게 보입니다.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어느 누구를 보든 검은색 선글라스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네가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에게 티가 있는 것이 보이는 이유는 네가 지금 들보라는 비판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의 티를 조그만 것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지금 네가 비판이라는 정죄라는 안경, 정죄라는 들보가 네 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보든지 비판하게 되고 어느 누구를 보든지 꼬투리를 잡아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 저는 절대 뚱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절대 살 빼지 말라고,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요즘 살이 쪄서 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살을 왜 빼냐고, 지금 완벽한 몸매인데 왜 빼냐고 저를 뜯어 말립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떠십니까? 제가 날씬해 보이십니까? 뚱뚱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이 뭔가 좀 빼긴 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2그릇째 먹으려면 목사님 또 드십니까? 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왜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저희 전도사님은 저를 볼 때에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쓰고 보니까 제가 뺄 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볼 때에 덜 사랑이라는 것으로 보니까 저를 볼 때마다 살을 빼라고 압력을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바라볼 때에 들보라는 기준으로, 비판이라는 들보 안경으로 옆에 분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비판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들보, 비판 정죄라는 들보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 답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저희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문들을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닫혀져 있는 문이 있다면 두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판이라는 들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속사람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흐름의 내용은 비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거다. 이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7장 12절입니다. 7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그러면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맥 가운데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난이라는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판이라는 안경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미움을 선택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기도하면 네가 변하니, 네가 변하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비판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며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우리 가운데의 미움이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지난주 수요일 날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 웹사이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동성애를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동성애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 교회가 교인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민한데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또는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동성애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죄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 설교 내용은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은 온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난리가 났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목사님 모시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쫓아내십시오.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과격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젊은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목사님이 경험이 없으니, 목사님 아직 어리니 그럴 수도 있지,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그 가운데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목사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겁니까? 목사님은 마귀의 자식입니까?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목사님이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분당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했던 설교 웹사이트에서 내리고 그 젊은 목사님이 2번이나 웹사이트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사과의 말을 올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젊은 목사와 이야기했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과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과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과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여러분의 의견이 옳든지 여러분이 생각대로 하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웹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당신 잘못되었다고, 당신 문제가 있다고. 어느 순간에 우리 전부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러한 신앙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입니까? 설교하다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놓고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하냐고, 왜 목사님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냐고. 앞으로 창창하게 목회해야 될 젊은 목사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 여러분이 생각 없이 여러분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데 그 목회자 한 명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설교를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목회자를 정죄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 연약한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여러분이 할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버립니다. 바리새인은 바른 교리를 믿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 더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아니, 많이 알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